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확신과 자신감의 수치가 최고에 이른 때에 베드로는 목숨을 10개라도 바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이제 약해져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 이로 철저하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32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원래 겟세마네는 가트 슈투만이 합해서 겟세마네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트는 틀, 슈투만은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감람산이 올리브산이니까 올리브가 많았고 처음 가트 틀에다가 올리브를 짜서 처음 나오는 올리브는 그 성전에 밝히는 등불 기름으로 쓰이고, 또 그 왕이나 선지자 기름을 부어 세우는 도유식에 쓰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식용, 세 번째는 일반 등불을 켜는 용도, 또 화장품, 의학 용도로도 쓰였고, 네 번째 짠 올리브는 비누로 쓰이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찌꺼기, 남은 찌꺼기는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는 땔감이나 비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주 찾았던 이 감람산의 작은 동산이 겟세마네라는 곳인데, 이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실 수도 있으신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34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속마음까지 다 비추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이기신 기도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중보 기도해주는 작은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이 아주 연약해서 기도하다가 잠들어 기도조차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연약한 제자들일지라도 내 마음이 심히 상하여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고통을 이기는 기도는 비록 성숙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중보 기도 지원을 부탁하는 자와 부탁하고 함께 나가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보다 신앙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됐으니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현명해 보이지도 않고 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제자들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이기는 기도를 배우려면 작은 중보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단 몇 사람이라도 가장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을 때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그 과정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런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매우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고통을 이기는 기도는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찾고 또 이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이기는 기도는 갑자기 기도하기보다 고통의 순간을 만나기 전에 기도는 평소부터 기도의 단이 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다니신 이는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 평소 평안할 때도 평탄할 때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단은 평소 쌓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는 이 고통의 순간, 큰 슬픔의 순간이 닥치면 이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 흘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왔어요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살리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이 꺼져가는 장작불을 막 훅 불면서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막 눈에 연기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힘든 게 이게 기도의 불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날 때 고통을 이기는 뜨거운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구약 광야 세대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일주일 양식을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번거롭게 매일 일용할 양식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약 귀찮다고 이틀 것을 한 번에 주시면 둘째 날은 안식일 빼고는 어김없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매일 새롭게 따끈따끈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길은 매일매일 첫 시간을 주님께 나가 말씀을 받고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장소와 정해지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나의 기도가 빨리 끝나면 이제 나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확보될 때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때도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고통을 이기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기도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저희 가운데 주위에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34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기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느끼는 고민과 죽게 된 두려움은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범죄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근본 범죄한 인간의 죄의 싹을 근본적으로 다시 다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생긴 인간의 허물 수 없는 담을 헐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것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그 몸으로 담당하시는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당해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며 두려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는 올리브를 넣어서 기름을 짜는데 올리브가 마지막까지 짜일 때 맨 마지막에 퇴비가 되어 버리듯이 아낌없이 인간을 위해서 아낌없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올리브처럼 겟세마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으깨지듯 철저하고 처절하고 간절했는지 마치 올리브를 집어넣어서 쥐어짜듯이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5.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면서 그의 호소에 뜨거운 호소를 더욱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범죄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성육신이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멸시천대 저주의 잔을 마시며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대속의 죽음을 맞아야 할 때 절대적인 이 고통과 공포에 직면해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던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죄의 결과 죽음과 심판과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이 홀리 스피릿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원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하고 음부에서 떨어져야 되고 죽음에 갇혀야 되고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연합이 끊어지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대속의 잔, 저주의 잔을 마시는 순간 분리되고 단절돼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십자가의 잔을 들여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끔찍한 것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본성은 아빠, 아버지여 하시면서 이 절대적인 죽음의 공포 외에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애타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36b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마음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다른 방법이 없고 지나갈 수 없고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그 고통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범죄한 인간을 구속할 다른 길이 없다면 아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후 고난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예수님이시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성육신하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잔, 이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병행구절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할 때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천사가 부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이 간절하고 순결한 기도를 부활로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고 복종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고뇌 가운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슬픔의 근원, 고뇌의 근원이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효력을 강조하고 기도만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고 어느 정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기도의 세계는 끝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할수록 무엇을 얻었느냐보다도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넓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로 내 기도가 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신 진노를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절정은 우리의 어떤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절정이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37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기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예수님께서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 위기 앞에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절대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진노를 당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39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3번에 걸쳐 기도하신 예수님과 뒤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가 참으로 비교가 됩니다. 3번 기도하시고 기도에 확신을 덧입으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체포될 때도 담대함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장로들에게 밤샘 심문 받을 때도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계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빌라도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위대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무시무시한 시련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아버지를 무한 신뢰하고 복종하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40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지나는 그들의 눈이 심히 자는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피곤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자빠져 자는 제자들이 더 피곤합니다. 잠만 자면 더 피곤하고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는 자는 더 피곤하지 않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41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라.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시무시한 시련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
이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잤던 베드로는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42.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니까 담담해지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실망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고 당당히 죄인의 손에 팔리우게 되셔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정리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기도에서 이기면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잠들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워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시련을 능히 견뎌내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고 광야를 지나며 승리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